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함께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승기 목사님의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제목의 설교가 저희 손에 들어왔어요. 네, 이 설교의 중심에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아, 그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이걸 하나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 뭐 이런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이 설교는 그 해석의 정면으로 잠깐만요 하고 딱 제동을 걸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설교가 그 익숙한 구절을 어떻게 해체하고 또 재조립해서 하나님의 축복 원리라는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는지 그 논리를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설교는 마태복음, 열왕기상, 로마서 이런 여러 성경 구절을 뭐랄까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아주 독창적으로 풀어내요. 아,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군요. 네, 그걸 넘어서는 삶의 근본적인 운영체제, OS 같은 원리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 원리가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설교 시작이 아주 재밌어요. 그 질문부터 시작하죠. 네, 공중에 나는 새 또 들에 핀 백합화. 얘네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안 하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갈까? 이런 질문을 딱 던지거든요. 사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짚어주니까 새롭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죠. 설교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 새와 백합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에 완벽하게 순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스로 애쓰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자연의 원리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설명이에요. 거기서 정말 뭐랄까 도발적인 비교가 등장하죠. 네, 솔로몬 이야기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다는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을 다 합쳐도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니. 처음 들으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네,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 극적인 대비를 위해서 설교에서는 솔로몬의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딱 보여줘요. 아, 얼마나 대단했는지. 네, 열왕기상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1년 동안 세금으로만 걷어들인 금이 666달란트라고 하거든요. 666달란트? 네, 1달란트가 약 34.4kg이니까 계산해보면 이게 약 22,844kg. 그러니까 22.8톤에 달하는 양이에요. 잠시만요. 22.8톤이요? 매년이요? 네, 매년 그만큼이요. 와, 우리나라 전체 금 보유량의 거의 5분의 1을 개인이 세금으로 걷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부자 수준이 아니라 거의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강조해요. 당시 궁궐의 그릇은 전부 금이었고 은은 뭐 길가의 돌멩이처럼 흔하게 여겼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부의 정점을 찍은 인물이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렸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떤 부분이죠? 성경에 따르면 솔로몬의 지혜나 부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걸 이 들에 핀 백합화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럽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가 파고드는 핵심입니다. 아하, 설교의 논지는 이거예요. 솔로몬의 영광과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그 근원과 속성이 다르다는 거죠. 근원과 속성이요? 네, 솔로몬의 부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인간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유지되는 일종의 인위적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 인위적인?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마자 애굽왕 시삭이 침략 한 번에 그 모든 금은보화를 허무하게 다 빼앗기고 말죠. 아,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죠. 네, 인간의 손에 들어온 순간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반면에 백합화는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백합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그 원리 자체를 왜곡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죠. 누가 관리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자연의 순리대로 피고 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존재의 가치가 솔로몬이 쌓아올린 그 일시적인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뛰어나다.
이런 해석입니다. 하나는 인위적인 부, 다른 하나는 신적인 질서 그 자체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바로 그 대비입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손을 탄 축복과 자연 질서 그 자체를 대비시키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새와 백합화가 따르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답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있다고 설교는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그의 의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보통 우리가 의라고 하면 정의, 저스티스나 공의 이런 걸 떠올리기 쉽죠. 네, 법을 잘 지키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한 행위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설교에서도 구약의 다윗 왕이 의와 공의를 기초로 나라를 세워서 축복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해요. 근데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아는 그 의가 본질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럼 다윗 왕이 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서 칭찬받은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바로 그 지점을 설교가 아주 예리하게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다윗이 행한 그 의와 공의도 물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이지 하나님의 의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거군요. 네, 설교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재정의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요? 네,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선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간의 힘으로는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럼 어찌라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져요. 설교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구절을 가져오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그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하게 해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와, 이건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행동을 하라가 아니라 의로움의 원천인 예수를 구하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더 나아가 설교는 이걸 아주 실천적인 개념으로 풀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것은 곧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네. 이게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행동을 실천하려는 삶의 치열한 몸부림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솔직히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게 들리는데요. 마감에 쫓기고 이런저런 욕심과 씨름하며 사는 우리 일상에서 그 몸부림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설교에서는 그것을 원천을 구하는 삶이라고 표현해요. 원천을 구하는 삶? 네. 예를 들어 지혜가 필요할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받는 방식이 있죠. 네, 보통 그렇게 하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설교가 말하는 더 근본적인 방법은 내 안에 이미 예수 생명이 있고 그 예수가 곧 지혜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 원천에 연결하려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식이 구걸에서 인출로 바뀐다. 네. 비유가 확 와닿죠? 네, 와닿네요. 그러니까 의로운 일 같은 결과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의의 원천이신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는 삶의 태도 자체를 추구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의나 공의를 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예수라는 절대적인 의의 기준, 그 원천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결과물이라는 관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새와 백합화가 따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의라는 개념이 개인의 내면,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로 완전히 바뀌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 그의 나라라는 개념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어요. 보통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장소를 떠올리는데 설교에서는 이 부분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죠. 네,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로워요. 설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나 죽어서 가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서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있다고 말해요. 영원한 현재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라는 의미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도 있었나요? 네, 설교자는 생명일기라는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드는데요. 이게 단순히 하루를 돌아보는 감사일기와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오늘 낮에 친구와 차를 마시며 나눴던 대화가 정말 행복했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구나 라고 회상하며 기록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루를 돌아보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설교는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권해요. 더 나아가서요? 친구와 차를 마시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정말 행복하다. 감사하다. 라고 의식적으로 선포하고 경험하라는 거죠. 경험의 시점을 과거 회상에서 현재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훈련인 셈이에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포하고 누리라는 거군요. 이건 관점의 전환이 아니라 거의 현실을 창조하는 수준의 태도 변화 같은데요? 맞아요. 하나님의 의, 즉 예수와 같은 삶의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즉 현재 주어진 순간의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린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논리적으로 연결되네요. 모든 염려와 걱정은 현재의 결핍감에서 비롯되니까요. 지금 내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는 건데 그렇죠. 만약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겠군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와 백합화가 염려하지 않는 원리와 정확히 같다고 보는 거예요. 아하,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그 충만한 현재 안에 살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적인 질서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강승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해석을 살펴봤습니다. 네, 단순히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는 식의 기복적인 해석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네요. 네, 축복받는 삶의 비결은 외적인 행동이나 도덕적 노력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본질을 추구하고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삶을 하나님 나라로 누리려는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에 있다는 메시지였죠. 신앙의 초점을 외적인 행동에서 내적인 존재의 변화로 또 미래의 보상에서 현재의 누림으로 완전히 옮겨놓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설교가 말하는 궁극적인 축복, 즉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은 솔로몬의 금 666달란트 같은 물질적인 게 아닐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낫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네요. 설교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혜와 내 안에 이미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흥미롭게 대조했잖아요. 네, 솔로몬의 방식과 예수를 구하는 자의 방식이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지혜를 구할 때 나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설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